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 33강입니다. 옛 계명 살인하지 말라, 천국의 새 계명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이죠.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했는데 It was said to them of all time. 옛시대 그들에게 말한 바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를 가리키죠. 구약시대 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서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게 되면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위대한 전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이 분수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이렇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전환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나라는 게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 헬라어 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율법을 피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기이한 것임을 이미 앞서 언급하셨고 그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수여자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참 모세로서 율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높은 또 완전한 천국의 율법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신해생과 여기에 삼위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은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높은 천국의 법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그 천국의 새 계명을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옛 계명 안에서 살인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재판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형벌을 받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크리시스는 재판소, 재판 판결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노하는 자 그랬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노한다는 것은 헬라어 홀기조로서 화내다, 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살인죄와 동일한 그런 그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명을 이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라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헬라 어리석은 사람, 아니 머리가 빈 사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 사용된 아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으로서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셋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될 때, 미련한 놈이라는 헬라어 모로스인데요. 얼간이, 도덕적으로 얼간이 바보 그런 뜻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될 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shall be in danger of hellfire 그랬습니다. 여기 지옥불은 헬라어로는 게엔나예요. 게엔나는 흰놈의 골짜기.
상징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계속해서 불이 붙는 그런 곳으로서 영원한 형벌의 상징의 장소요,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언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일까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든지 라가라고 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될 때 그럼 언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옛계명 살인한 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샬비입니다. 그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데 샬비예요. 또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 머리가 빈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공에 잡히게 될 것도 샬비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될 때에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것도 개인 나이브에 들어가리라는 것도 샬비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든지 미련한 자라든지 바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념의 기저에는 무천년설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우리 모든 신자는 죽으면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죠. 이런 모든 전제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판받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것인데 뭐 공회에 잡히게 된다든지 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또 개인 나이브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는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냥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그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법조항도 작아 보이는 그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지 그냥 그러게 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아라고 만든 법이 이 땅에서도 없어요. 더구나 하늘의 법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무천년적인 신학, 오늘 모든 신자는 죽으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완전히 그냥 거룩해져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가톨릭계에서 만든 어거스틴이 만든 위대한 작품이지만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심판하시게 될까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시제가 슈알베예요. 미래. 그 미래인데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를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몸에 있든지 이거 살든지요 떠나든지 죽든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까? 한편으로는 뒤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주님이 풀어진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핏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는이라는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상 받을 일이든지 징계를 받을 일이든지 주님을 충성되이 섬긴 거든지 불충한 것이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든지 불순종한 것이든지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그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뒤에 있고 앞으로는 주님의 재림은 그분의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살았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삶처럼 보이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나타났는데요. 왼쪽으로 가면 영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초림의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세상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자를 대적한 것도 다 용서를 받아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서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시죠. 재림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먼저 서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렇게 이제 회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이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이 땅을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성도들 충성된 자 이기는 자들은 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초림의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천년왕국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이 천국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인 까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저갱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대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천년절적인 그런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오류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마귀가 역사가 있고 언제 무저갱에 갇히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과 적그리스도 모두 심판하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또 이제 사단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불못에 던져 넣어요. 그런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잘 붙들게 될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주님의 계명은 완전해요. 그 세 계명 안에서 주님이 완전케 하시고 지극히 높이셨는데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귀한 찬양이죠. 알다시피 존 뉴턴의 작시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고요. 몸에 된 거친 생활 속에서 무신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고 노예의 무역선의 선장이었죠. 세상에 있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어도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그 후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회개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어 월버퍼스의 노예무역 폐지 투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귀한 찬양을 많이 작시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 간증적인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름다운 소원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친 주님,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모든 성품을 따라서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은 낮아지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복종하며 나가게 될 때 주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선악간 행한 대로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항상 오늘도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